제가 대전에서 왔거든요. 저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충청도라 그런지 아멘을 집에 가서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강원도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신성교회 집회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 5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5년쯤 되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0대가 돼서 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아요. 두 번 집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초청해 주시고 간절히 원하셔서, 저는 원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집회를 그렇게 썩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갔던 이 교회가 또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됩니다. 독특한 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네요. 원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요? 쉽지 않은 데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회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 말 못할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죠? 그래도 오늘 이왕에 나왔으니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춘천은 생각보다 멉니다. 오늘 또 비와 중간에 오니까 눈발이 와서 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면서 제가 이제 늘 집회 갈 때마다 차에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오는데, 제가 한번 갔던 교회를 16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빗길과 눈길을 뚫고 오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는 충청도 대전은요, 대학이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며 장로교며 침례교며 신학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옛날에 미션스쿨이라 그러죠,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에 입학을 하면 자기의 종교와 상관없이 채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채플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니까 자주 와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들어왔더니 강제로 오니까 제가 설교하러 쓰면 대부분이 다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합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시간도 없고 바쁜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이들에게 굳이 말씀을 전하러 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제가 설교할 때면 여러분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아주 주목해서 바라보거든요. 아멘은 집에 가서 했을 뿐이지 그냥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듣지도 않은 이 젊은이들한테 굳이 내가 시간을 낼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간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제 가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요즘은 대학교 가지 않는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드렸더니, 평생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해에 막 은퇴하신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어른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도 안 듣는데요. 근데 애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인생에 중요할 때는 그걸 끄집어낸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꼭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대학에서 연락 오면 가가지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도 대학에 있는 장로교 계통의 어느 대학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대신 옛날하고 다르게 설교하러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갑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요. 하나님, 오늘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앉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제 설교에 귀 기울이는 거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 설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전환점으로, 터닝 포인트로 삼는다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고요, 설교하다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아이를 끝까지 보면서 설교합니다. 걔 한 명이라도 들으라고. 그 생각이 났어요. 16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뵀는지 전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7번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한 것은 16년 전에는 10번 설교했습니다. 낮에도 했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7번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면 이번 집회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오후 2시 예배가 젊은이들 예배인데요, 어느 날 젊은이 예배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20대 중반 후반쯤 되는 남자아이가 늘 야구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야구 모자도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대전을 연고지로 하는 그 야구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팀이 우승하는 것보다 통일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맨날 꼰뜨만 하는 그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팀 야구 모자를 쓰고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인사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인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서 야, 너 야구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야구 모자를 늘 쓰지. 그럼 보통 청년들이 담임 목사하고 이야기 많이 섞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방에 보니까 막 완전히 편의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보통 애들이 저 야구 좋아해요 그리고 떠날 텐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저 야구 좋아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말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야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비슷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놈 봐라, 20대 애가 이제 그때 50대 제가 중반이었을 때인데 나한테 인생을 논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야구하고 인생하고 뭐가 비슷한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야구를 보다 보면 이기는 팀이나 지는 팀이나 점수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찾아온대요. 그런데 그때 점수를 내는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적어도 3번은 주시는데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인생이 아름답고요, 그걸 기회인지 모르고 또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요놈 봐라, 제법인데? 그러고 있는데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야구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9회 말 역전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산 밑에 있습니다. 산 밑에 전원교회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산 뒤에 등산을 자주 합니다. 주일날 오후가 되면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저희 교우들이 교회 뒤에 산을 등산하다 내려온 분들이 많아요.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오후에 왁작지껄 소리가 나면서 권사님들이 등산을 갔다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산에 갔다 오세요? 좋으시죠? 그랬더니 그분들과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좋아요. 그런데요, 등산을 하다 보니까 등산이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등산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비슷해요? 그랬더니 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도 있대요. 우리의 인생도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과 수월함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요, 목사님,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올 때 힘들었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우리의 인생도 정상에 올라가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게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추억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등산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정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등산을 할 때 보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당할 위험이 훨씬 큽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정상에 올라갈 때보다 그 정상에서 잘 내려오는 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동의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을 읽어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 다르대요. 사막을 건너는 사막 여행 전문가가 쓴 책인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의 서문에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 등산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등산하고 비슷하지 않고 오히려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 등산하고 비슷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등산은 길이 있어서 그 길만 따라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길이 어딨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똑같은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등산은 정상이 눈에 보인대요. 저기가 정상이지. 그러면서 그 정상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정상이 어디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5년 전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던 사람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의 정상이었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등산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막을 건너다면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이 사막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모래폭풍이 한번 불어오면 길이 없어진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코로나라고 하는 모래폭풍이 한번 닥쳐요. IMF라고 하는 모래폭풍이 닥쳐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등산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거하고 훨씬 비슷하대요. 역시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사막을 건너는 방법 6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도 적용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막을 걷는 원칙으로 이 사람이 조언해 주는 게 이거예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지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침판을 의지해라. 왜냐하면 지도에 보면 분명히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래폭풍이 닥치면 그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지도에는 이곳에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모래폭풍이 강하게 오면 그 우물이 모래에 잠겨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는 등산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비슷한 사막을 건너는 거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대신 사막을 건너는 데서는요, 방향만 올바르면 더디 가도 결국 사막을 걷는데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조금 헤매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사막을 건널 수 있대요.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원칙은 지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침판을 의지해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열정을 쓰느냐, 그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역시 동의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이 어느 곳인가, 그게 중요해요.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어요. 코로나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저에게 나이가 드셨던 권사님들, 원로장로님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세요. 그래도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일제시대 때도 저 예배드렸어요. 6.25 전쟁 때도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겪은 것들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만 되면요, 좀 더디 가도요,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성숙해요. 우리의 방향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속도, 우리의 열심, 열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그 신앙생활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겪은 오늘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질문인데요. 그럼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요.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예요? 하나.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에 관계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라고요? 하나.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나이보다 교회를 10개월 더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을 거예요. 그리고 퇴교에 좋다니까 성경도 읽으시고 찬송도 부르셨을 거예요. 언뜻 기억도 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는요, 목사님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사셨어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만 저희 시대 때 시골에서는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사람 많지 않았어요. 산파가 와서 도와줬으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놀이터도 교회였고요, 사춘기의 방황도 교회 안에서 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고는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세금을 많이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렇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수없이 많은 춘천에 있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신성교회를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자발적인 선택이면 그 결과가 나한테 기쁨이어야 돼요. 행복이어야 돼요. 즐거움이어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즐거움이 사라진다, 감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바꾸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나오지 않고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짜증나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이 넘쳐야 돼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면 그러면 선택을 옮겨야 되는데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더라.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미국의 이민교회를 목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민교회는요, 한국보다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조금 심해요. 그리고 한번 갈등하면 교회가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져요. 한국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민교회는 이렇게 싸움이 많고 싸움이 있다면 교회가 갈라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국을 떠날 만큼 결단력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하나 깨는 건 이 사람들에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더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민교회에 가면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어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이민 가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민 가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이민 가지 않으면 대부분 이민자들은요, 10명 중에 한 7명은 교회 다녀요. 교회 가야지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가야지 정보도 얻고 옛날에는 교회 가야지 김치도 먹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안 나와서 고민이다? 이민 가세요.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민교회 안에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과 그리고 이민 와서부터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의 갈등은 두 사람들 중에 누구로부터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사람? 아니면 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잘하시네요.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예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파하고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림이 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났나 봤더니 한국에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출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은 동의어입니까? 동의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다른 거고요, 틀린 건 틀린 거래요. 근데 성서적으로 보면 틀린 것은요, 죄와 벗하는 게 틀린 거예요. 죄와 함께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도록 용납하면 안 돼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틀린 것, 죄와 벗하는 것은요,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도 그것은 거부해야 돼요.
근데 다른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예요. 수용의 문제예요. 포용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는 다양성을 즐거워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각자 이렇게 다 다르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세상 가운데 다양한 모습을 지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교회의 경험, 그것은 다른 건데 우리 교회가 그거하고 다르면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이 생각하고 틀리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분이 한 10여 년 전에, 한 13, 14년 전쯤 된 것 같아요. 30대 후반쯤 된 젊은 부부였는데 호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호주에 이 도시에 이민 왔는데 한국 교회가 9개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호주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어떻게 추천해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 교인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갈 때 조언해 주는 조언으로 그렇게 조언했어요. 집사님, 두 부가 교회를 갔는데 예배 끝나고 그날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덜컥 등록하지 마시고요, 두 분이 심사숙고하고 기도 많이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이게 내 교회다 생각하시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 그 교회에 충성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써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1년쯤 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교회를 찾았어요. 이분이 충청도 분이나 그런지 9교회를 1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다닐 교회를 찾았다고, 우리 교회, 제가 이 교회를 결정했어요. 이 교회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쭉 쓰셨어요. 그래서 잘 됐네요, 열심히 그 교회에 다니시면 좋겠어요.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다시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속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쭉 써오셨어요. 제가 보고 다시 메일을 이런 내용을 썼어요. 집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호주 그 도시에 산송교회 개척하러 간 것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이 교회가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20년 넘게 신앙생활 했던 우리 교회하고 다르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내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 나름대로 내 생각,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크게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누구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과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지금의 교회를 대신할 만한 단어들은 많이 등장해요. 성전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한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배경은 이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니?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가치가 있니?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나는 어디쯤 있니? 이 질문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는데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보세요. 시제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맨 처음 등장한 교회가 사도행전 2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면서 그 예언을 하시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훨씬 쉽게 설명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제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요, 머리가 명령할 때 즉각 반응할 때 건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건강을 잃었다는 얘기는 머리가 아무리 명령해도 내가 우둔해서 잘 따라가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그 교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 교회도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멋진 교회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라고 이야기하면 스티븐 호킹 박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잡지나 신문 같은데 또는 TV 같은데 보셨을까요?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근육 수축증에 걸려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특별한 장치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은 블랙호겔의 비밀도 풀고요, 그분이 쓴 책은요 베스트셀러예요.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하기 쉽을 만큼 그렇게 해박하게 쓰세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뛰어난 천체 물리학자 그러면 스티븐 호킹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몇 년쯤 전에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첫 번째 부인하고 아마 이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간호해 주던 간호사하고 재혼을 했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의 가족이 그 새로 결혼한 그 부인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나 봤더니 목욕을 해준다 보니까 몸에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부인으로부터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고소했다는 그런 기사가 짤막하게 그 신문에서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는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아무리 명령을 해도 몸이 근육 수축증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생각났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생각났어요. 혹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명령해도 우리가 근육 수축증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누구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각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성경에 보면 돼요. 내 상식에,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준 그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은 시시껄렁한 거 하지 않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긴 명령, 마지막 남긴 부탁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래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보니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동사로 표현돼요.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20절 말씀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본동사가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나머지 보조동사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19절 20절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부탁의 본동사는 뭐냐? 제자 삼아라예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보고 오라오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놀기만 하지 말고 세례를 주고, 세례 줬다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누구 만들어라? 제자 삼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자 삼아라 라는 거예요.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만들어지는 것,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을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것도 의미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을 만약에 어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제대로 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세요?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아이들을 갖고 있는 저희 교우들하고 휴일이 되면 같이 영화를 종종 보러 갔어요. 그때 당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만화가 많았어요. 라이온 킹, 포카혼타스, 뭐 이런 알라딘, 뭐 이런 만화 영화가 나올 때였는데,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고, 그런 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교인들은 영화 한번 보고 안 헤어지거든요. 피자집에 가서 피자도 먹고 열심히 놀다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곤 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교인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제 집에 왔는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갔던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화 보고 왔더니요,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운전하고 그 집에 막 갔어요. 한 7분쯤 걸리거든요. 갔더니 그냥 그 집사님하고 집사님 네 분이 그냥 여자분은 막 흐느끼고 남자분은 침울하게 있고,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이렇게 이제 조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경찰 아저씨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왔던 그 도둑의 공범이 영화관에서 너희들을 잘 주시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면, 도둑이 너무 여유 있게 훔쳐갔대요. 2층에 안방이었는데 앞방에 있는 이 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뒤져가지고 다 훔쳐갔는데, 보통 도둑이 훔쳐갈 때는 엉망으로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이 이불을 다시 잘 개놓고 갔어요. 주인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개는 방식은 아니지만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법 정리를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1층으로 내려올 때 1층이 거실하고 부엌이었는데,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이 친구가 도둑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공범이 전화 온 거예요. 야, 천천히 해도 돼. 얘들 아직도 영화 보고 있고 또 나와가지고 지금 피자 먹으러 가. 그러니까 피자 얘기 듣는 순간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장을 뒤지니까 라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 먹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설거지도 해놓고 갔어요. 여러분, 도둑이 집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설거지도 해갔으니까 도둑님입니까? 여전히 도둑 니은오 미음입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걸 행하지 않으면 다른 것 잘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을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우려면요, 그 교회에서 있는 모든 사역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데 기여할 때 이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친해, 우리끼리 교제만 해, 그러면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라이온스 클럽이나 무슨 동창회로.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는 좀 더디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제자라고 하려면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박 목사님을 만난 적도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으면서 제자라고 말하고 돌아다닌다,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적어도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배워야지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려면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불러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줄까, 그걸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나온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한다, 이런 사람을 오늘 우리는 제자라고 불러요.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어떻게 직장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궁금해서 영적인 독서를 하고 영적인 지도자에 가서 조언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러요. 내 삶의 중요한 진리들을 누구로부터 배우려고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될 때 좀 더디 가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기만 한다고 좋은 제자가 아니라 좀 좋은 제자는요,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생님을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생님을 닮아가는 게 삶의 목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불러요. 제가 어느 분한테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피아노를 배웠는데 내가 피아노를 칠 때는 내 맘대로 쳐. 좋은 제자예요? 좋은 제자는 그 선생님하고 비교할 때 실력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선생님이 곡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 선생님이 건반을 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려고 애를 쓸 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성들만 있는 찬양대예요? 그런 찬양대가 있으세요? 네. 아주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교회도 주일날 예배 때마다 예배마다 찬양대가 있죠. 근데 저희 4부 예배 찬양대의 지휘자는 여자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오페라 가수세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는 이 찬양 지휘를 하세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설교가 끝나면 어느 찬송 하나 가고 결단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또 함께 찬송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꼭 노래를 전공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결단 찬양을 해요. 근데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그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 권사님 부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러는데, 주말마다 주로 오페라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주 부탁은 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부탁해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부탁할 때는 어려운 곡을 부탁할까요? 쉬운 곡을 부탁할까요? 쉬운 곡을 부탁해요. 어려운 곡은요,
아무렇게나 불러도 우리가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쉬운 곡은요, 정말 잘 부르지 않으면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쉬운 곡들을 할 때는 이분한테 부탁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부탁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찬양이죠. 그러면 우리처럼 찬양을 시작하다가 그분이 조금 편곡을 해서 오페라 가수처럼 와 하고 끝나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아요. 설교는 다 잃어버려도 그 찬양은 은혜가 아주 깊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때 가끔씩 우리 성가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분들도 돌아가면서 가끔씩 찬양을 하는데, 근데 제가 찬양을 듣다 보면 저분은 우리 권사님의 제자다, 저 사람은 우리 권사님의 제자가 아니다가 금방 구분이 돼요. 그분의 제자들은요, 권사님만큼 노래는 형편없어요. 그러나 발성하는 방법, 소리를 내는 방법, 곡을 해석하는 방법이 꼭 그분을 흉내내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요, 그 이란성 쌍둥이 가운데 한 명이 소아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소아 전문병원에 안병동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우리 일반 제가 면회를 가도 잘 볼 수가 없어요. 무균실에 들어가니까 우주복 같은 걸 갈아입어야지 봐요. 근데 아이가 아프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누굴까요? 여자분들은 엄마라 그러고 남자분은 아빠라 그러는데, 저도 첫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6개월 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엄마하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앞에 있는 병원에 뛰어갔는데, 그게 옛날에 동대문에 있던 2대 부속병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막 이런저런 조사했더니 병명이 밝혀졌는데 이질이었어요. 장염의 일종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열이 높아서 얘가 혼절하고 쓰러졌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굶기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소화기관에 있던 것들이 다 나올 때까지 굶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밥을 먹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가 못 먹으면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는요, 이런저런 주사 바늘을 넣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제 아내하고 우리 첫째 딸, 그때만은 아이가 하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옆에 간호하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아이는 굶어요. 왜냐하면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영양분은 공급받아요. 그런데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울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말을 해야지 아이를 설득하고 뭔가 할 텐데 그냥 우니까 옆에서 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논쟁이 붙은 것은, 아이는 굶고 있는데 이 아이를 간호하는 부모들은, 보호자는 같이 굶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까? 같이 굶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먹자파였어요. 제가 잘 먹고 그 힘을 갖고 아이를 잘 간호하는 게, 그게 보호자들이 할 일이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이 머리로는 맞대요. 근데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어떻게 밥이 입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밥 때가 되면 저는 구내 식당 가서 밥 먹고 오고, 엄마는, 제 아내는요, 아이가 다시 먹기 시작할 때까지 같이 굶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가 아프면 진짜 가슴 아픈 것, 엄마 아빠가 다 아프지만 그 레벨의 차이가 다르구나. 엄마의 그 아픔은 아빠보다 훨씬 크구나. 그러니까 그 소암에 걸린 아이를 간호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방 가서 그 여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는 거죠. 어느 날 근데 그 신방을 갔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아이를 치료하는 주치의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이 있고요, 그분 때문에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우리 아이 주치예요. 봤더니 50대 중반에 백인 남자였는데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소아암 치료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실망하고 가슴 아파한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럴 때마다 애들 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만지게 하면서, 봐라, 나도 머리가 없다 하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원래 머리가 없는 분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 사무실에 제일 먼저 면도기로 자기 머리를 깎는 것, 이게 자기가 맨 처음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이의 주치의라는 게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어요, 부모님들한테. 근데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젊은 수련이 가운데 머리가 빡빡 깎은 수련이가 가끔씩 눈에 띄어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주치의 선생님의 수련이들이었어요. 그분한테 의료기술을 배우러 왔다가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어요? 우리하고 예수님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렇지만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다, 그분 닮는 거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그분의 인품을 좀 닮자,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쓰러진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애써서 노력한다면 이런 사람이 방향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요, 이것을 교회에서 중요하게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 이게 방향이면 좀 더디 가도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목적인 사람. 세 번째는요, 기회가 될 때마다 선생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더라고요. 내가 피아노를 배웠어요. 실력은 형편없지만 그 선생님이 피아노 치는 것처럼 흉내내서 열심히 피아노를 쳐요. 근데 친구가 피아노를 배운다니까 딴 분을 소개시켜 줬어요. 좋은 제자예요? 좋은 제자는요, 친구가 피아노 배울 생각이 없어도 가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치니까 우울증도 다 없어졌댄더라, 우리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꼭 한번 배워봐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일 거예요.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회가 될 때마다 뭐 하는 사람? 우리 선생님을 자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 이런 사람이 좋은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영광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예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분 자랑하라고. 저희 교회 전도대가 있는데요, 매일마다 일주일에 사람들은 바꿔가지만 아침 한 10시쯤 모여서 기도를 하고 동네 또는 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걸 사명을 알고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그 시간에 교회에 있으면 그분들 갈 때 기도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해주고, 여름이었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내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창이 엄청나게 큰 모자를 쓰고 나가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무슨 여기 바닷가도 아닌데 이런 모자를 쓰고 전도하러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다 전도의 도구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전도의 도구가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벗으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얼굴이 피부가 좀 좋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제가 나쁘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데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으면 어떻게 그 나이에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피부가 좋은 게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햇볕에 내 피부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크게 썼다고. 제가 납득은 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순수성은 제가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이든지 기회 있으면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좋은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나를 나다게 하신 그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분,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꿔주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사실은 이 마지막을 하면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자동으로 돼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나한테 잘해주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더라고요. 진짜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생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본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입술 가운데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정성을 다해서 그분 존재 자체를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 말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분이 했던 대로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분을 자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젊었을 때 20대 때 가지고 있었던 취미 가운데 하나가 등산이었어요. 원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청도에 그렇게 뭐 좋은 산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등산은 힘드니까 평소에 등산하자 그러면 그 힘든 것은 아래 것들이나 시키라고, 그리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산을 좋아하게 된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984년도 8월 첫째 주예요. 제 삶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제 삶 가운데 산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1984년도 8월 첫째 주인데, 그때가 제가 군에 갔다 첫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2번 휴가를, 보름씩 2번 나왔는데, 제가 집이 대전이니까 보름이어도 2주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면 어떻게 휴가를 잘 보낼까 그러다가 제가 한 주는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자, 그리고 한 주는 부모님 앞에 효도 잘하자, 그럼 얼마나 균형 있는 휴가인가. 그래서 그렇게 휴가를 보낼 생각하고 휴가를 나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요, 인터넷이 있을 때도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연락은 손으로 편지를 쓰거나 집에 있는 전화로만 연락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근데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휴가 가면서 친구들한테 미리 손편지로 언제 갈 테니까 기다리라 이러고 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무전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전화 연락이 되는 친구 누구든지 그 친구하고 내가 여행을 가자.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8월 첫째 주는 다 휴가철이에요. 아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저한테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휴가 가서 놀아야 되는데 혼자 노는 건 아니야? 근데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충남대학교 법대 다니는데, 얘가 고시 공부하러 갔다가 2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빨래 바꾸어 가는데, 그때 왔다가 재수없게 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설득당했어요. 그 친구도 놀러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같이 놀러 가게 됐어요. 전화로 어딜 갈까? 너도 안 가보고 나도 안 가본 데로 가자. 일주일 동안.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자. 저는 짐을 싸면서요, 바닷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영복도 챙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역 앞에 만나서 그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가고 싶은 바닷가는 그 친구가 다 갔다 왔어요.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바닷가는 제가 다 갔다 왔어요. 둘이 다 안 가본 데가 딱 한 군데 나왔는데 그게 지리산이었어요. 그래서 산을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럼 산에 가자. 20대 그때 초반 때 무전여행도 할 때니까 이거 뭐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겠지. 그래서 지리산을 간 거예요. 그때 막 차를 찾아가지고 그냥 완행열차를 타고 구례라는 곳에 내려서 화엄사를 잠깐 구경하고는요 노고 다니라는데, 지금은 차가 가지만 옛날에 가지 않을 때였어요. 힘들게 올라가면서 둘이 투덜거렸어요. 누가 여기 오자 그랬냐고 막 투덜거리면서.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요, 그때 저는 처음 봤는데 1920년대 30년대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을 피하기 위해서 휴양했던 휴양지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서양의 구조로 됐던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유적도 보고요,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산장에 대피했다가 아침에 가서 짐을 챙겨 갖고 왔어요. 여전히 비가 주룩주룩 와요. 둘이 여기가 아닌가벼, 이게 우리가 오긴 했지만 여기는 비가 오니까 등산 못해 다시 내려가서 다른 데 가자. 그리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산장에 있던 아저씨들이, 너희들 산에 처음 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내려갈 때 계곡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다 조난당해서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여기 산 꼭대기에 여기 있다가 벼락만 안 맞을 수 있도록 조심하다가 비가 그치면 하루쯤 지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산에 간 거예요. 그런데 비는 오고 등산은 못하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비가 오면 안에 실내에서 다 뭐합니까? 담배를 피면서 동향화를 가지고 막 다 이거 해서 곰도 질식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안에도 못 있고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휴가는 끝나가는데 그러면서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빗길을 들고 남자 2명 여자 2명이 등산을 하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았어요. 종주라 그러죠. 그냥 능선을 타는 등산한 거예요. 그건 비가 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종주라는 것도 모르고 일단 폼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우리는 배낭이 옆으로 퍼졌는데 이 친구들은 배낭이 날씬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갔고요, 뭐 신발이며 이런 게 우리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쟤들 한번 따라가 보자.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의 산악반 아이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한 1시간쯤 가더니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낭 우회를 딱 열더니 긴 자켓을 꺼내서 딱 입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1700m 넘는 이 높은 곳에서는 갈 때는 더우니까
짧게 있지만 잠깐 쉴 때는 에너지를 보온하기 위해서 긴 자켓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체온도 보온하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우리도 배낭을 딱 열었어요. 수영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통을 열더니 한 모금씩 딱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잘 구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그 능선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가기도 해요. 그래서 물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수통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쳐다봤죠. 그랬더니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에이스 크래커라는 거 아시죠? 에이스 크래커를 끊으더니 딸기잼을 옆에 발라가지고 하나씩 먹는 거예요. 종주를 하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 사이 보통 4시간씩 걸어요. 그러면 중간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1980년대 그때는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가장 값싼 게 잼이었어요. 그런데 잼만 퍼먹으면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스 크래커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먹는 거예요. 우리는 열었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구경했죠. 다시 또 1시간쯤 가더니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더니 아저씨들이라고 불렀어요. 나이는 비슷해도 군인들은 다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3박 4일 동안 그 친구들을 먹여 살렸어요. 저는 등산을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옆에서 아, 길은 이렇게 찾는구나,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구나, 공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텐트를 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옆에서 하는 걸 보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배운 거예요. 중간에 물론 비가 그쳤고요. 그래서 지리산을 종주한 다음에 내려와서 그 친구들은 서울로 가고 우리는 대전으로 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서울 종종 나오는데 그때 연락해서 제가 사례 좀 하고 싶습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연락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저희들이 처음 산에 갈 때 아저씨들보다 더 했는데 산 사람을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뭔가 사례하고 싶을 때마다 연락처도 남겨주고 언제나 산에 가다가 당신 같은 사람들 만나면 그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남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구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제 안에 감동이 물밀듯 하면서 결심했어요. 나도 산사람이 되자. 그게 제가 10년 동안 산을 좋아한 이유였어요. 누가 산을 가라고 저한테 강요한 적도 없고요. 산에서 만났던 감동적인, 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감동이 밀려와서 나도 산에 가야지. 10년 동안 그래서 한국에 있는 웬만한 산을 다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산이 내설악이에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용대리라는 곳에 내려서요, 큰 계곡물이 있는 곳을 2시간 동안 굽이굽이 들어가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조그만 사찰이 나와요. 백담사라고 하는 사찰이에요. 그리고 수렴동과 쌍폭을 통해서 소청, 중청, 대청을 올랐다가 설악동으로 내려온 건 서울에서 산에서 이틀만 자면 돼요. 2박 3일만이면 갔다 오는 산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좋아했던 산이고 수십 번 갔던 산이에요. 제일 내설하게 알아올 때가 10월이거든요. 어느 날 10월 첫째 주에 친구하고 둘이 이제 등산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도 동부연에 어디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이제 산에 가기 시작했어요. 백담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옛날 저희들보다 더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요즘은 20대 젊은이들의 로망이 뭐 호주 여행, 유럽 배낭여행 뭐 이런 거지만 그때만 해도요, 그 해외 나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서 젊은이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내설악 등반 뭐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이 왔는데 여학생 한 명은 뾰족구도 신고 걸어가면서 누가 여기가 와르자고 그랬냐고 투덜거리고요, 양산을 쓰고 막 투덜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저희들의 배낭은 날씬하고 위로 쭉 뻗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희들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1시간쯤 딱 가른 다음에 배낭을 딱 열고는요, 긴 자켓을 꺼내서 입었어요. 그 다음에 수통을 열어가지고요, 물을 한 모금씩 마셨어요. 그 다음에 에이스 크래커를 꺼냈고요. 그 다음에 뭘 꺼냈겠어요? 확실히 부흥에 참석하는 분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수십 년의 적을 어떻게 아세요? 포도잼이 아니라 무슨 잼? 2박 3일 동안 그 친구들 우리가 먹여 살렸어요. 설악동에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연락처 좀 주세요. 서울에 가면 대접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 친구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사랑하면 그의 삶 가운데 그분을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보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에서 들으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 입술의 그 고백이 권세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교회의 방향인데,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먼저예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누구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생각이.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부탁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누구 삼아라? 너희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너희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이 예수님 제자 되는 것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제자 삼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더디 가도요,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좀 더디 가도요, 이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곳에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